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언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 차진주 집사님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한 것은 몇 번 기록됐을까요? 2번. 몇 번? 2번? 확실해요? 확실해? 2번이야? 1번? 3번? 확실해? 찍어? 자, 그럼 지금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1절까지인데 3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첫 번째 향유부합.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 첫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인데 여기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향유를 부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무슨 죄를 졌을까요? 모르지. 성경에 뭐라고 안 기록했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창녀라고 해석을 해요. 캐토릭에서. 그래서
이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지은 죄가 창녀로서의 죄다. 이렇게 캐토릭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다고 기록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게 창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녀다 이렇게 캐톨릭에서 가르쳤어요.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 요한복음 12장 1절에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향유 사건과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는 누가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했어요? 마리아는 누구예요? 확실해요? 어? 확실한 거 아닌가?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게 좋잖아요?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향유 부은 사건은 어디서 있었다? 베다니에서 있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이건 아시죠?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베다니에 내려와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했어요. 한 5리쯤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람은 명확해요. 누구?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럼 세 번째도 있을까요? 예, 세 번째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렇게 보니까 세 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이다, 세 번이다 라고 분류를 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어디서 향유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베다니.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어디? 베다니. 이 기간은 언제예요? 요한복음 12장도 언제? 6월절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그 고난주간 그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도 역시 시간상으로 그 시간 그때예요. 그 시간이에요. 지역도 어디예요? 베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 뒤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줘야지 왜 허비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이야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 대부분의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두 번, 세 번의 사건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이 만약 마리아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면 명확하게 그것을 기록했을 텐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요일상의 차이가 난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두 번으로 보는 게 일반적 견해이고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렸다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 분 다 읽었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얘기할까요? 예?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래요? 찬송가 2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지난주에 물어볼 때 나도 얼떨결에 막달라 마리아 너 향유를 부었다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했냐? 아까 제가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설명을 했죠. 이건 누가 해석했느냐 하면 서기 591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이고 그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언제까지? 1969년까지 캐토릭에서는 이것이 정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캐토릭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이걸 그대로 수용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고 일곱 귀신 들렸던 창녀였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주고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 막달라라는 지역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갈릴리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 살아요? 베다니에 살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캐토릭에서도 1969년에 그 이야기들을 이제 빼요. 1969년까지는 아주 줄기차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니다.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찬송가 211장을 너무 잘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용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 그래도 뭐 문제될 거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믿을 사람 믿으세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분은 몇 분 계실까요? 성경에 마리아가 총 몇 분입니까? 예, 손가락을 막 짚어가면서 세죠. 어디 나오는지는 잘 몰라도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확실하게 이거 알려줘야지 나중에 시험 안 봐요. 두 사람 앞에 하나씩 보세요. 10장밖에 복사 안 했으니까. 저쪽에도 좀 나눠드리고. 자, 몇 명 나와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 첫 번째,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건 다 아는 얘기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성경 구절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야고보와 요셉 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어요. 네 번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런데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마가다락방 하죠? 근데 이 마가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원래. 여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일곱 번째는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로마의 마리아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끝 인사 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일곱 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거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집어넣고 나중에 잊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 안 부었다? 모른다. 안 부었다 이래도 안 되고 그냥 모른다. 성경에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아니다? 모른다. 일곱 귀신 들렸던 건 확실하다. 자, 또 혹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 의심, 의문 되는 사항 있으면 얘기하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뭐, 예, 맞아. 금방 막아요. 예. 또 그것도 또 찾아서 해줘? 그렇지. 예. 가라 하는 요한. 같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통념. 우리가 211장을 너무 열심히 부르다가 막달라 마리아. 예, 질문. 음. 근데 이 가사어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 아니, 이건 주께 드린 거예요. 주께 드린. 음. 잘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드린. 뭐 그렇게 이해하고 싶으면 이해되는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드렸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간 것과 부어 드린 것과 다른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해서 간 건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해서 가지고 갔어요. 장례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2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 찬송이 만들어지던 시대가 1889년이에요. 그러니까 1969년까지 카톨릭의 공식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규정을 한 거죠. 원래 오늘 이야기를 주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알고 넘어가는 게 좋죠. 그냥 모르는 것보다. 이 향유 가지고 밤새게 생겼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 손으로 거기 못자국 난 손 거기를 만져보고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을 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을 해요.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는 말은, 여기서 닫다라고 하는 말은 폐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들을 드러냈다가는 혹시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모여 있기는 하지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문들을 다 폐쇄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려면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확인된 사람만 들어오게 했어요. 왜? 두려워요.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저 자기들과 이 아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 부활체의 차이예요. 우리의 이 몸과 부활하신 몸과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은 불안하죠. 두려워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죠.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평안이 필요하죠. 마음의 평강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이 언제 우리에게 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평안해지던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평안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해요. 또 언제 평안해요? 기도할 때 평안이 오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셔요.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물론 우리가 24시간 그냥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뭐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우리 그런 말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상황은 늘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마음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냥 성경을 집중해서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거든요. 또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어요.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한 다음에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안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신 거 봐. 여기 못자국 난 손이야. 옆구리,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봐. 여기는 내가 창에 찔린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부활했어. 제자들이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가서 증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도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구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요? 사제들에게 사제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이제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제가 그걸 듣고 이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뭐 금식을 하라, 뭘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사제들에게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이제 재밌는 그 통계가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통계인데 미국의 카톨릭 교회의 예산 가운데 3분의 1이 술을 구입하는 데 쓰여진대요. 사제들이 먹는 술값이래요. 왜 사제들이 술을 먹느냐 하면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카톨릭에서는 사제들도 술을 먹는데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성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 누군지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 대충 누군지 알죠? 그걸 알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대요. 사제들 가운데. 캐토릭 사제들 가운데. 박홍이라고 혹시 옛날에 들어보셨어요? 박홍도 엄청난 애주가예요. 술을 엄청 마셔요.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와서 막 그런 얘기하면 저 잠 못 잘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듣고 견디어내겠어요. 그게 사실은 캐토릭 신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견디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아버지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을 원래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받을 선언하면 복음을 전하면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에게서 이미 용서받은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고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죄를 고백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진 구조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야고보서를 통독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구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래서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이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한 것이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 구절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죄를 사는 권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결코 사제들에게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믿음에 대해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가셨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밖에 있던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죠. 성경에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 억지 해석이에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도마는 열심당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인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추측이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도마가 뭐라고 해요? 얘기해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지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순절 운동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요즘도 뭐 유튜브에서 방언에 대한 비판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신학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장로교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은사 중단론은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성은사 중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합동 측인데, 장로교 합동론의 공식 신학은 은사 중단론이에요. 성령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이게 장로교의 장로교 합동과 보수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 교회가 막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하니까 심지어 방언은 마귀의 언어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오순절 교회들도 처음에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죠.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 오순절 교회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고, 방언을 마귀의 귀신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하면, 영락교회나 이런 데의 성도들이 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깊이 기도하다 방언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방언은 귀신의 언어 이러니까 방언을 못하고 어디로 가요?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기도원들이 굉장히 호황이었죠. 지금은 이제 기도원에 안 가요. 교회들이 웬만한 데도 방언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원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방언을 경험하는 분들이 생겨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부정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 저 기도 주면서 딱 손을 얹었는데 이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기도 방언을 하는 거야. 자기는 안 믿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받고 보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야. 신학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방언을 자기가 하게 됐어. 그 이제 장로교 합동과 또 아주 보수적인 데가 고려 장로교, 장로교 고려 측, 그 다음에 합신 측. 합신 측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기도하다가 암이 났어. 근데 방언도 해. 그러니까 합신은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교단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은사에 관한 책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어요. 은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직접 방언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면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합동 교회들 중에도 방언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 뭐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경험을 하니까 믿게 되는, 경험을 하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마를 보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아니야. 절대로 못 믿어. 만져봐야 돼. 방언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건 성령의 역사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실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도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학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 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제한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 즉 경험해 보라는 거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날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드레 위에 다시 도마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으로 내 손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다고 썼나요? 성경? 이렇게 물어보면 참 애매해요. 참 만진 것 같은데 보니까 만졌다고는 안 돼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만진 것으로 해석을 해요. 도마같이 우리가 도마를 찬양 CCM에서 뭐라고 찬양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졌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마에 화석화된 손이 남아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졌던 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전설적으로 이렇게 들려 내려져 오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도마라고 하는 글자가 경주에 이렇게 벽에 쓰여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했죠. 도마는 사실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 뭘 하려고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너희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보고라도 믿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럼 보고라도 믿어. 못 믿겠어? 만져보고라도 믿어. 못 믿겠어? 경험해보고라도 믿어. 안 믿는 것보다는 경험해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는 강조점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도 믿어지던가요? 기도 응답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하나님 믿어지시던가요? 우리도 다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고서라도 믿으세요. 응답 받았는데도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중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에서 고침받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7절에서 29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경험해 보고라도 믿어라. 그러나 경험 없음에도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되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던 도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기에 친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떨어져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들이 늘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할렐루야. 요와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라마라마리아야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와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호리아라 마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쇼레 소리아라 마리아야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의 뜻 안에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 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